이사야 63장 17절 말씀.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며 이사야 전체 주제와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남쪽 유다 나라가 대적의 손에 의해서 정말 황폐하게 유린되다시피 했던 그런 그 처참한 상황을 겪었지만은 남쪽 유다 백성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떠나서 많이 방황하고 그래서 대적들에게 의해서 비참한 붕괴와 처참한 무너짐을 경험했지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기필코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63장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황폐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 최종적인 그 기도의 내용. 오늘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어떻게 무너진 남쪽 유다를 위로해 가시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66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시간 허락하는 대로 공부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그 63장 전체가 회복의 기도인데 회복을 기도하는 내용. 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전제로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남쪽 유다를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대적의 손에 유린당하도록. 유린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강렬한 용어인지 모릅니다. 유린은 아주 짓밟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남쪽 유다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이 강팍한 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그 땅을 유린해버리고 마는데 그것은 남쪽 유다를 버리심도 아니요 미워하심도 아니라는 사실. 그들을 너무도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떠나가고 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한번 가혹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사건. 나를 떠나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와서 영원히 그 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그들을 때리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 우리 읽었던 말씀은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 그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이 기도는 결국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것처럼 참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꼭 돌아와서 우리를 유린당한 오늘의 현실을
회복시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우리의 복된 명칭이고 우리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 지난 시간 그 공부하다 이제 중간에 마쳤는데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세상에 성경에 이런 그 표현이 있는 것은 정말 흔치 않는 표현인데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떠난 거 아닙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떠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날 때 탕자가 떠났지 내 나갈랍니다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주울이 가서 여기서 만신창이 되었다가 오늘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대적들이 완전히 유린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틀림없이 떠난 것은 그 탕자가 떠납니다. 탕자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경 전체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떠났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건 정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뜻을 지금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붙들어주고 당신이 돌아오게 해야 돌아오지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치하에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틀림없이 현상적으로는 지금 남쪽 유다가 점점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계속 하나님 계속 떠납니다. 마침내 시드기야 왕까지 남쪽 유다가 이제 완전히 붕괴당하는 이 시점까지 이제 하나님 틀림없이 떠났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할 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음란하듯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의 그 예언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떠나게 했으니까 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떠나게 하시는데 죄는 인간 속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불순종을 아담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가 탄생하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시면 불순종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죄라는 게 탄생합니까? 안 합니까? 탄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법, 뭐 또 모세의 율법, 다 법입니다. 법을 하나님이 안 주면은 불순종이라는 말도 성립도 안 되고, 그러면 뭐가 탄생을 안 합니까? 죄가 탄생을 안 합니다. 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의 그 뿌리입니다, 이게. 이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탐욕을 부리고, 때로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이 죄악의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발생이 된 거죠. 그 죄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불순종은 누가 한 겁니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불순종해서 생겼죠. 근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하는 거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은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예 만들지를 안 했으면, 선악과를 만들지를 안 했으면, 뭐, 나무가 없으니까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법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그 법이 없으면은, 아담은 지금도 훌렁벗고, 얼마나 좋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든지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살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뭐를 주고, 만들어 놨으면 그냥 따먹지 말라 먹으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동산 중에다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임의로 먹되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라? 따먹지 말라 하는 법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해? 불순종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이게 죄가 이 땅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어 인생을 뭐하게 한 겁니까? 그 법을 준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준 것은 잘 지켜서 살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를 바랬는데 뱀이 들어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망가졌으니까 그 응급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회복을 시켜나갔다. 응급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다가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뜻이 어떻게 해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전능자입니까? 하나님 절대자냐 말이죠. 절대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진행될 걸 바라는데 그 계획이 낭패가 되고 다시 그걸 복구시키려고 하나님이 애를 썼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대로입니다. 그래서 법을 주고 불순종이 탄생하고 그래서 떠나는 일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아버님 우리 이권산이 여기가 본부라는 거 아니에요. 본부를 떠나서 멀리 어디 가보면은 중국 천진 땅, 그 말이 그래서 그렇지 다 그 외로운 곳입니다. 그곳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뭐 행복하고 좋다고 하지. 거기 가서 다 사업 다 어려워지고 같이 대화 나눌 사람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 붙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랑의 섭리를 해서 말씀 앞으로 와서 주 앞에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본대를 떠나 살면은 참 여기가 좋구나. 그래 와서 우리 선생님 얼굴만 봐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지들이고 동력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있으면 얼굴만 봐도 좋은 게 아니라 저 왜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하지도 하잖아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은 이 사랑을 사랑으로 깊이 모릅니다. 깊이 몰라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한번 고생을 시키려고 내보낸 거예요. 그 떠나게 하시면 떠나게 율법을 줘서 불순종해서 이게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이 이 죄악을 율법으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떠나게 해서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그립다는 걸 기억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모하는 것이 시간을 주어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게 해요. 그래 나갔다가 돌아와야 이 찬양한다니까요. 나갔다가 탕자가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멀리 있는 분들 다 일본에 있다 오시는 분들 뭐 지금 중국 갔다 오는 분들 다 멀리 떠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다 돌아와서 감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보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 책임 아니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죄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율법을 준 거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입법자고 그 입법을 어긴 거는 틀림없이 누가 어긴 거예요? 인간이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범죄 아래 완전히 거꾸러지게 완전히 거꾸로. 그리고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안 붙들어주면 나는 지옥 아랫목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어둠에 한번 가두었다가 지금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가 다 하신 일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게 하는. 그래서 이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못 이기거든요. 이 죄악을 걸머쥐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최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 그냥 편안하게 살면은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여기가 원망하는 곳이 되고 여기가 좋은 것이 안 돼요. 한번 나가서 몸부림치고 이 죄악의 세월을 한번 경험하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형편없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히 그러니까 아버지 떠난 그 죄 때문에 돌아와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종의 하나가 뭡니까? 완전히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황송한 거죠. 우리는 아버지 떠난 죄가 참 많은데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 죄는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작정 어떻게 해요? 해 놓으셨고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거죠. 당신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당신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가두었다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사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율법대로 하면은 정죄받아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사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 죄를 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사할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어서 우리를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가 만약에 법대로 시행을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너나 할 것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에게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맡겨가지고 그걸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닫고 지금 17절에 여호와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보내버렸기 때문에 떠나서는 아버지 경외 안 하잖아요. 경외 안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우리는 돼지우리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당신의 용서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지금 배워가는 게 이 광야입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돌아오시옵소서. 당신이 돌아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내 힘으로 지금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이 기도를. 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예,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죄악 세상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했어요? 예, 우리 예수 품 안으로 지금. 그래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지금도 아직도 죄의 옛사람이 꿈틀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간절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걸 들어요. 나를 떠나니까 참 힘들지.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직이 주의 성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린하였사오니. 참 이게 정말 주의 성소를
하나님의 그 법이 있는 성소를 대적이 와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유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걸 회복해 내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지금 유린된 성소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 중요한 건 뭐예요? 같으며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해요? 같이 되었나이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실제로 다스림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닌데 현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드러나는 현상과 이 현상 밑에 있는 본질, 이 현상을 우리 삶에 드러난 현상을 보면은 틀림없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어때요? 같으며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와서 막 주의 성소를 유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성소가 바벨론의 말발굽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현장을 지금 그 후대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587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우리를 지금 다스려 준다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 현상은 틀림없이 그래요. 이 드러난 현상 밑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본질은. 바벨론의 그 강팍한 세력이 너를 깨닫게 하는 도구임에 불구하고 내가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유린시켰다. 왜? 너희들 한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를 떠나가서 살아보면은 전날에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걸 기억나게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런 형편입니다. 이 현상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칭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금 그 말이죠. 원컨대 64장 계속 봅시다. 64장 이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장면인데 1절로 7절 이방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을 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유린당했으니까 우리를 유린한 대적들을 다 그 열방으로 하여금 주의 앞에서 떨게 하라.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돌라 이 말이죠.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심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떠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당신이 떠나게 했으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이런 말이 없지요. 죄는 어디까지나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인간이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입법자로 법을 주신 것이고 범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은 책임을 인간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의 깊은 책임을 이걸 느껴야 사죄에 뭐도 느낍니까? 감격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 하나님은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죄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뭐를 많이 몸부림쳤던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사죄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 말로 좀 번역을 한다면은 탕감받은 자가
한 돈 많은 탕감받은 자와 수천만 원 탕감을 해준 자. 그래서 가족이 완전히 거들나서 완전히 쫓겨나서 다 망할 즈음에 그때 친구가 와서 수천만 원을 탕감을 해줬다. 그런 엄청난 그 은혜에 대한 감동, 기쁨이 있는 거죠. 돈 많은 정도 빌렸다가 안 받기로 하자 말이죠.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다. 돈 많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그거는 내가라도 얼마든지 갚을 수도 있는데, 그 수천만 원을 탕감하면, 수천만 원도 적습니까? 수십억 하십시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걸 친구가 와서 다 갚아주면 어떤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말할 것도 없이 수십억을 탕감해 준 자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뭐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런 어려움 하나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냥 예수 믿자마자 완벽한 교회를 세워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는 세울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자기 주장과 다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에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고 그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느낄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만 크게 해주시죠.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 되게 지금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하나 되게 했고 당신이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세워가는 과정에서 찬양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 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갈등을 거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하려고 갈등과 분쟁 상황에도 두시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우리의 죄악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찬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은혜로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당신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게 안 하죠. 당신은 입법자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그 법을 어긴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 범죄를 깊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해도 우리는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행위대로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은 영원히 못 따라오기에 우리는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70년 만에 돌아올 수 없는 백성입니다. 돌아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오랜 범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열거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넣어줬는데도 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는데 또 하나님 떠납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 범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 놓으면 그대로 범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범죄를 수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당신을 배반했고 하늘에서 늘 만나를 먹여줬는데도 또 원망했고 나라를 이루어줬는데도 또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길고 긴 범죄를 열거하면서 당신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혹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당신이 언약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감격이 솟구쳐요. 우리는 긴 범죄를 한 백성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분열과 놔두면 분쟁과 놔두면 시기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려두면 우리는 불만족하고 버려두면 우리는 갈등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게 하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나오잖아요. 6절 대저 우리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부패하고 더러운 인생들이에요. 놔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놔두면은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이리저리 몰아치면서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은 다 주를 떠나서 주를 붙잡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8절 보십시오. 8절. 이게 이제 그러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대로 만약에 징계하신다면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다시 반복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종의 하나로 지금 당신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주는 불변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내가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변한 건 누가 변했어요? 변한 거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변하게 만들고 마는데 나갈 때 탕자와 돌아올 때 탕자가 이게 하늘과 땅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갈 때는 아주 교만하고 내 힘으로 나는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튀어나간 거지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해서 나갔지 않았어요? 그게 탕자가 나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런데 대주울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아니거든요. 대주울에 가서 보니까 만신창입니다. 그걸 지금 깨닫게 돼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는 얼마나 이 죄악의 웅덩이를 한번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이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건져서 돌아오게 하니까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네. 바짝 엎드려서 돌아오잖아요. 이걸 한번 거쳐야 되겠어요? 안 거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갈 때는 기고만장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대주리를 한번 거치니까 아이쿠 아닙니다. 이 말이죠. 나는 당신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뻣뻣하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가 다 꺾여가지고 나를 뭐로 하나 삼아달라.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내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떠나게 해서. 여기서 만신창이를 한번 겪고 나면은 아버지 앞에 내가 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참 놀라운 그 비유 아닙니까? 당신이 빚어내는 대로 내가 빚어지는 존재지. 내가 내 자신을 아름답게 빚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아들로 삼아주고, 멋진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상을 벌려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에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몰골을 보면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조각목에다가 영광스러운 금을 덮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제목으로 지금 우리를 빚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그 진흙이 우리를 못 만들지 않아요? 진흙이 자기 스스로 토기를 못 만듭니다. 진흙은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빚어내시려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깎아내시고 지금 아름다운 토기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종적인 이사야의 지금 깨달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집어넣어서 용광로를 거쳐가지고 불순한 요소를 다 잘라내고 다 깎아내고 재련시켜가지고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 가신 이게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지 마옵소서. 히브리서 보면은 내가 너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아예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죄악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두려워서. 자식이 범죄한 거 다 기억하면은 그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지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덮어지고 기억을 안 합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자식. 아직도 미숙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그걸 다 덮어서 하나님 사랑해 주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 품 안에서 살지. 그 기억 일일이 다 해내면은 말이죠. 어릴 적부터 똥 싸고 오줌 싸고 부들 때는 돈도 훔쳐가고 말이죠. 이거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그거 하나하나 기억해서 다 책망하면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만약에 영영히 기억하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고 덮어주고 그래도 내 귀한 자녀라고 봐주는 덮으시는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범죄했던 백성이지만 당신이 내 모든 죄악을 덮어 이제 주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황폐하였나이다. 당신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야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어떻게 살살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멸인당하고 황폐해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그냥 아주 지금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계속 기억해서 계속 유린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노로 율법의 법대로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요.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영히 기억하지 마시고 주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한 괴로움을 이제 긍휼히 보시고 돌아오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던 땅, 당신이 영원히 당신이 참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곳, 우리가 떠나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돌아가서 당신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살겠습니다. 이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허탄한 내 육신의 소욕, 내 욕망,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당신 떠나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이 왔사오니 당신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사야 최종적인 이제 결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65장 우리 조금만 더 하고 결론 지으십시다. 65장은 이제 응답을 통해서 이제 그 위로하시는 그 장면인데 1절로 7절은 이방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 이제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이 예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내 주셨다는 거죠. 이 이방인의 구원이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이방인이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유대 백성들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유대 백성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거든요. 구약의 관점에 따르면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땅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도 한국인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 아닙니다. 전부 다 찾지 않는 백성이에요. 찾지 않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 백성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 내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요. 불러서 따라오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제자로 삼으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애써서 찾아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냈다면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찾아와 주시고 찾지 않고 만신창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인생을 찾아냄이 되셨으며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던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버지 떠나서 살던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은혜에 감동합니다. 사실은 이걸 깊이 깨달아야. 이걸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 정말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거룩에 담으면서 이게 다 율법을 다 어긴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 그 다음 계속 봅시다. 6절 보시면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그러니까 멀쩡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이 더 범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 백성이 있고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으니까 제사를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산에서도 하고 저 산에서도 하고 마음대로 분향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삽니다.
그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남쪽 유다는 멀쩡한 하나님이 너무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입니다.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 너희가 범죄할 때마다 어리석음을 범할 때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찾아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섭리입니다. 버리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심각한 범죄는 어디로 찾아오지 않는 겁니까? 성전으로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다가 제사를 섬기고 이 예루살렘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남쪽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를 보면은 틀림없어요. 너희들은 열방보다 더 심했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산에서 지금 분양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넘치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때때마다 하나님 떠나 살고 때때마다 불만족하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는 걸 찾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어리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늘 그러지 않아요. 글로 한번 써보자 말이죠. 주어진 것이 건강도 주어졌고 우리에게 재산도 있고 우리에게 살만한 집도 있고 지금 예수를 믿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있기도 하고 옆에 사랑하는 지체가 있기도 하고 우리는 준 게 너무도 많은데 우리 어리석은 눈은 우리에게 없는 걸 자꾸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뜬다는 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주어진 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내게 예수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했다는 사랑의 확증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마음의 안정과 감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너희들은 정면으로 나를 부정한 인생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여호와시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서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었지만 당신을 한결같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돌아올 수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기에 급급했던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덮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는 참으로 신령하고 지혜로운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